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이루셨던 그 공로,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효능,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속죄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사탄 배상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효능이 어떤 것이냐? 화해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와의 이 원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 긴밀한 언약 안에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화해의 사역은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시와 반목, 사람과의 원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해주시기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화해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종말의 참모습은 소위 총괄갱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화해의 포괄성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가져주신 공로 혹은 효능이 무엇이냐 할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은혜다 하는 사실이고, 이런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다는 겁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공로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제 7번째 항목, 8번째 항목인데, 7번째 항목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쩔 때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한 위격 혹은 한 인격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두 개의 특별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그 두 가지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본성, 이걸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신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인성이라고 불러요. 신성과 인성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시면서 한 인격 혹은 한 위격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특별히 복음서나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쩔 때는 사람처럼, 또 어쩔 때는 하나님처럼, 때로는 사람처럼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거기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서로 섞이거나 혼합이 되거나 이렇지 않다 그랬죠.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서로 어느 정도 50%씩 섞여 있는 반신반인의 그런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이 매우 신비롭게도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다, 혹은 한 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교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런 두 본성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르게는 뭐라 그러냐면 속성의 교류,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예요. 속성의 교류라고
말하는 것인데 복잡하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7번째 항목에서 8번째 마지막 항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몇 가지의 중요한 요점들,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점들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7번째 항목, 제8장 7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을 행할 때 두 본성에 따라서 행하시되 각각의 본성으로서 그 본성 자체에 고유한 것을 행하신다. 그렇지만 그 위격의 단일성 때문에 한 본성에 고유한 일이 때때로 성경에서 다른 본성에 따라 불리는 동일한 분에게 속하게 된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두 본성 사이에 고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니까 아침부터 늙고들 새 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의 잠을 주무시지 못한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일을 뒤로하지 않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동안 특별히 갈릴리 바다를 자주 왕래하실 때 특별히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실 때는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자마자 자주 어떤 일 하셨어요? 주무셨습니다.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던 일, 또 때로 배고파 하시면서 먹을 것 없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는 경우 예수님이 나사로 친구처럼 가까이 여겼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배고파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심을 안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일들,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라든지 또 불치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된다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그가 사람으로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유하게 속해 있는 동일한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그 고유한 특성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이 되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데 그분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표현이 있다든지 또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말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이 분명히 구별이 되고 있지만 이 두 본성이 때로는 하나로 뗄 수 없는 완전한 결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인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되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분의 신성되심을 통해서 때로는 인성을 표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본성이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본성은 반반씩 섞이게 되거나 혼동이 되는 일이 없이 분명히 특별한 그 고유함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살펴보는 이야기가
제 7번째 항목에서 다루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의 두 본성이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표현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하나님 되심도 죽은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경우에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본성상 불사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분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이 죽으셨다, 실제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확증합니다. 그럴 때는 그분이 인성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지 그가 하나님으로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이것은 성경의 전체 교훈하고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그분이 그의 생명으로 갚아주셨다 하는 면에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잘못 오해하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를 주장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가면 위격의 단일성이다 그랬는데 이걸 좀 더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위격의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고유하게 구별이 되시면서도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 혹은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뭐냐? 영혼과 육체가 고유한데 매우 신비로운 방법으로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호흡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딱 돼버리잖아요. 분리가 돼요. 떨어져 버리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정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 영혼과 육체가 신비한 방법으로 결합이 돼서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지나면 그의 영혼과 육체가 잠정적인 상태로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몸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그의 기원인 흙으로 썩어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의 영혼은 그가 죽는 즉시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고 성경이 말해줘요. 이것이 영혼이 계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잠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중간 상태라고 말해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분리되어 있었던 이 영혼과 흙으로 돌아간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최종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일시적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중간적인 상태 혹은 잠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사람 되심, 곧 신성과 인성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한 위격,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위격의 통일성 혹은 위격의 단일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이 위격의 통일성 혹은 단일성 때문에 한 본성에 고유한 일이 때때로 성경에서 다른 본성에 따라 분리는 동일한 분에게 속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인성을 우리 사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곧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은 곧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신 그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한번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 읽다가 좀 대충 읽으면 뭐 그냥 지나가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 목사님 이상해요. 좀 궁금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 구절에서. 그냥 대충 읽으면 뭐 좋은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꽁꽁 읽으면 갑자기 의문점이 하나 생겨야 돼요. 어떤 부분이에요? 온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로 삼자. 온 양떼를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예수님이 표현되고 성령님이 같이 표현이 될 때는 위격이 구별이 돼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제2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제3위 되신 성령에 대해서도 표현하죠.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성령은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할 때 우리는 되게 위격이 구별돼서 표현되니까 성부 하나님이겠지 싶은데 그 다음을 읽으니까 이상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 자기의 희생의 피로 사신 교회래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말할까요? 제2위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이라고 해야 맞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본성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성에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 말했어요? 분명히 인성으로서 행하신 일이지만 표현은 신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위격의 단일성 혹은 통일성 때문에 성경은 때때로 고유한 일이 있지만 다른 본성을 따라서 그 다른 본성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하나의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를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 많이 읽는 구절 중에 장차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상고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을 더하고 뭐라 그러냐면 영존하시는 뭐라?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했네. 표현이 좀 이상하네. 이거 뭐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뭘 따라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를 말할 때 우리는 통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생각해서 하늘 아버지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무조건 성부 하나님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해서 같이 표현할 때 금방처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 묘사합니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신 일, 동시에 하늘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동일한 한 사건 속에서 하늘의 소리,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될 때는 각 위격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게 구별되지 않고 표현이 될 때는 우리가 아버지 그럴 때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예수님과 성령님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관계로 있다는 거예요. 알쏭달쏭하죠.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 이야기와 또 오늘 예수님의 이 두 본성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낼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소리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교리는 하루아침에 정립된 교리가 아니라 사도들이 떠나가고 사도들의 제자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러고 이 속사도 시대로부터 교부 시대라고 부르는 그 몇백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논쟁과 변론을 하면서 정립된 교리가 바로 이 삼일체 교리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삼일체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 말을 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용어이지만 역사상 이 용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일하심을 이 용어만큼 정확하게 표현한 용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속성을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가 정립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마지막 파랑의 이야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 구속을 획득하셨는데 그 모든 택자에게 동일한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신다. 그들로 믿고 복종하도록 자신의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시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서 자기의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섭리에 가장 일치하는 그러한 방법과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다. 이것이 마지막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요점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구속을 적용시키신다는 겁니다. 구속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 다시 부활하신 일이 속죄 사역의 완성으로 된 일이에요. 그 일의 효과, 효능을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른 성도들에게 다양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적용하시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37절로부터 40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때 살리시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주신 성부의 뜻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 단계들, 과정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순서라고 불러요. 구원의 순서. 옛날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순서라는 말로 서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질서나 어떠한 과정들이 있느냐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지, 여러 선교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중보 기도회, 중보 기도 이런 말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수정하세요. 중보기도, 하도 이 말이 많이 퍼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적용에 있어서 두 번째,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누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냐. 근데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막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 이거 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하느냐 할 때 하는데 결국 이것이 이 삼위일체의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게 될 그런 내용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도 계속 일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걸 우리가 지상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것도 다 멈추시고 그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님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상에서 계속 그에게 맡겨주신 그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도록 계속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중보기도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 또 뭐냐?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하시는 일에 있어서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이걸 제가 강조했던 표현이에요. 창조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다 하신 일이고 구속을 하신 일도 다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이 삼위일체 아주 중요한 공리와도 같아요. 공리, 법칙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는 그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신다, 계시하신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설득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설득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두 가지 방편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두 번째는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게 성도를 다스리는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통치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 그랬죠. 안 하면 페널티를 매기는 겁니다. 책임져, 벌받아, 벌금 내. 그래 따라야 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대부분은 강제적으로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다스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안 하면 너 혼나. 안 하면 너 오늘 사고 날 거야. 안 하면 너 집에 문제 생겨. 그러니 내 말 듣는 게 좋을걸.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즉방으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계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격을 감화해서 우리와 순종하게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안 하면 너 오늘 사고 난다, 너 죽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까요? 그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쩔 때는 즉방 처결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의 환경을 확 하나님이 흔들어 가지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때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과 공갈로 자기 백성들이 이끄지 않고 감화하심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게 뭘 말한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결정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디데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그 일이 확정되는 날, 뭐라 그럴까요? 승리의 날, V-Day라고 하는 겁니다. D-Day, V-Day, 우리 그 말 쓰잖아요. D-Day, 결정적인 날. 성경은 그걸 포함해서 골로새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건 이미 확정된 것이다. 시간적으로 이제 그것이 성취될 때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게 완전한 승리, 다스림을 표현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왕노로 타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라기 4장 2절 3절의 마지막 3절에서도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의인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런 약속들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그냥 다 그게 그거 같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신자, 구원받은 신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놀랍고 너무나 찬란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장차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게 되고 할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도 값진 것을 손에 안겨다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다고 말하고 맨날 우리는 이게 뭐냐고 왜 우리는 믿는데 고난받느냐고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할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 그 옛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가 많았을 때 다이아몬드 가지고 동네에서 놀았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놀이기구 정도만 안 겁니다. 근데 가치라는 사람이 볼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렇게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냥 동네 구슬치기 하듯이 그걸 가지고 가치도 모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거기가 다이아몬드 생산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견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가진 게 뭐냐고,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도대체 뭐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지어준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이 세상을 만든 그 어떤 가치보다도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거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놀라고도 놀랄만한 큰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간헐적으로 계속 받아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믿음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 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았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저희의 삶에 몰아내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